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입니다. 46절부터 (46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 말씀에 의지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의지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말했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디메오는 이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바자라고 하는 것이 이 아들인데 디메오의 아들, 이것도 이름일까 싶어요. 제가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라면은 이 제철이 아들, 이름도 뭣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를 그렇게 디메오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지파나 조상들 중에서 좀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 이름을 따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보통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는지 이름을 따로 주지 않고 바디메오라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적선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생활비를 벌어가는, 살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는 이런 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가에 앉았던 바디메오에게도 이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 곁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 동창 중에서 신학부 졸업할 때 1등 나신 분이 제가 아니고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전사님이 1등을 했습니다. 이달 말일인가 이 평동 세교회 집회에 오신다고 그러던데 그분 모셨다고 그러던데, 이제 그분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여자친구와 연애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화학과 나와서 화학 실험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시신경을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이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글을 읽는데도 조금은 느립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이 보는 그 점자로 이렇게 공부를 본인이 막 찍어가면서 강의를 듣고 또 녹음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노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계속 점자를 손으로 만지고 있고 또 테이프 들어서 다시 듣고, 우리 한 번 들을 때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공부를 제일 잘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머리 좋아도 한 번 본 사람, 들은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한 사람 못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또 공부도 잘했고 지금 목회도 안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앞을 못 보면 이 점자를 미리 배워가지고 글을 읽을 때에도 양손으로 만져가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속도가 빠르는데 중간에 소경이 되면 늦게 배우기 때문에 그 속도가 참 느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을 신림동에서 매일 버스에서 만나서 학교까지 모시고 같이 왔던 그 동기 중에 한 분이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한 분, 남원에 계신 분인데 늘 두 분이서 단짝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이 버스 타는 데까지 사모님이 모셔다 주면 이제 그 사모님도 대단해요. 사고 나서 앞을 못 보는데도 그냥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결혼하고 그리고 신학 뒷바라지하고 또 목회사역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니까, 그건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아주 불교 대학 다닐 때는 불교 회장 될 만큼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맹인들은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귀가 예민하고 더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다 보니까 훨씬 더 예민하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소식도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그가 전에 들었을 때는 나도 그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는 들어도 흘려 듣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제 안에도 무슨 건강만 나오면 이거 해준다고 저거 해준다고 메모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제가 먹어본 거 몇 가지 안 돼요. 이렇게 그 직접 할 때하고 볼 때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막상 연관이 있다 싶으면 귀담아 듣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숭일고등학교 졸업식 가서 노회장 장학금 전달하고 또 기도 순서 맡고 해서 이제 이 숭일고등학교 갔다 왔었는데, 그 숭일고등학교 교목이 그 전 일주일 전에 이제 노회장들 모여가지고 이제 순서 짜면서 제가 이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하면서 우리 노회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 대머리여서 고민이 참 많은데 그 교목들 모임에서 한 분이 그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아직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났다고 해서 자기는 그 목사님 말을 믿고 시작했다고 하면서 가르쳐줘서 저도 하도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아직은 한 주간 돼서 뭐 효과는 아직은 없는데, 그 노란 고무줄 한 번만 뭐라는가요? 접쳐서 엄지발가락에다 끼우고 24시간 내내 매일같이 끼우고 있으면 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말 신어서 안 보여지만 저도 이제 하고 다닙니다. 지금 더 이상 빠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라고. 근데 가운데 그분은 몇 개는 났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서 솜털이 많아진 것만 봐도 막 마음이 조금 막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서 비누도 이제 머리 감는 비누도 뭐 EM으로 만든 뭐 비누가 있는가요? 그거 신청해 가지고 머리도 그걸로 감고 또 이 노란 고무줄 밴드로 계속 엄지발가락에 자극 주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나도 효과 있으면 말하려다가 오늘 나와버리네. 이렇게 이제 나도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이 좀 생기게요. 자, 이렇게 맹인들에게는 직접 자기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흘려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자가 다 낫는다더라.
또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분이라면 안 못 보는 나도 보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마 희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방해했을까요? 도와줬어요? 방해했어요? 방해를 해요. 주변 사람이 항상 내 편 아니에요? 방해를 해요. 뭐라고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별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님 부르니까 막 조용하네 하면서, 우리식으로 같으면 조용하네 하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아, 예수님 저 소경이 예수님 부르네요 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좋은 배경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명문 대학을 나오면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선배들이 도와주고 후배들이 막 지지해주고 그럽니다. 제 처남 중에 한 처남이 이제 연대를 나왔는데 무역업회 다니면은 그 연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맥이나 학맥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의 손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좋은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 배경만 갖고 있어도 든든한 이렇게 언덕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져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좋은 배경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르는 것조차도 못마땅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못마땅해서 함부로 해도 예수님을 부르면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대제사장이었다면 꾸짖었을까요? 율법학자나 혹은 회당장이었다면 함부로 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 배경을 따라서 대우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일부러 구분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인가, 혹은 나보다 위의 사람인가,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 말 들어보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서 나보다 훨씬 낫다 싶으면 더 공손해지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또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내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방해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방해해버리면 이제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큼은 우리는 막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가까운 주변 사람들까지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까 주변 사람 마음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맹인을 부르면서 이르되 49절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더 높은 분이, 존경하는 분이 인정해 줘 버리니까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도 이제 협력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이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협력자로, 돕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조금 쌀쌀하게 하고 또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주변 환경까지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방해했던 자들이 돕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해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향해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안 못 본 사람이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가면 못 본 사람 다 볼 수 있게 수술해 줄까요? 시신경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다른 분 거라도 넣을 수 있다든지 혹은 렌즈를 끼운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다 잘 볼 수 있게는 하지만 시신경이 딱 죽어버리면 더 이상 손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용한 의사여도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고쳐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서 소경이 눈 떴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이분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서 기어이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하리라. 그 다짐이 드디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은 조금 더 심하면 곤란해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자기들 힘으로 고치기 어렵겠다, 큰 병이다 싶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큰 병원 가라고 말합니다. 큰 병원 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요, 돌아가서 잘 드세요,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사주세요, 몇 개월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안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서 몇 개월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더 큰 데로 가라, 혹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소원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 구할 때, 또 구했을 때 평안함을 주시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너무 앞서서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구하는 것도 제한해버리고 믿음도 제한해버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체험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내가 응답받았다고 고침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성숙해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전에도 그 이전에도 요즘 들어 계속 강조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또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곧 보게 되었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는 가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눈이 보았으니 얼마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고 아는 분들에게 나 보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고 싶은 열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 이 응답받은 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나아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물리쳐야지 슬그머니 따라가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의 일이 즐거워지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핑계,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나를 그쪽으로 가게 내버려 두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도, 몸이 옛날 같지 않아도, 작년 같지 않아도 주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고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내가 나이가 더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리라 하면서 계속 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잘 분별해서 충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더 잘하기 위해서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